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저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능히 고쳐주시는 나의 주치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은총과 능력이 그 옛날의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그때와 똑같은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은혜와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소망을 담아 예수 보혈만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찬송가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2절과 같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중풍병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신이나 반신 또는 사지 등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으로서 특히 이 중풍병자는 전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중풍병에서 벗어나는 것이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이 중풍병을 통해서 죄인은 자신의 행위, 능력, 노력, 의지, 열심, 선행, 공로를 통한 자기의 의로서는 결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완전하게 절망적인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적인 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죄인의 탄식이 바로 지금 중풍병자의 그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의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본인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약간은 핀트가 어긋난 것 같고 조금은 뚱딴지 같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그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권세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해 먼저 영혼의 구원 후에 그 다음 육체의 치유라는 그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육체의 병은 고침을 받았으나 정작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케이스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선 영혼의 죄 문제, 후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확실하게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죄사함 이후 즉각적으로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모든 병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회적으로 증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의 중심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4절과 같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6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7절과 같이 이 중풍병자는 그 병이 완전하게 다 나아서 직접 스스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를 본 주변 무리들은 8절과 같이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로 인해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처럼 오직 죄의 심판 아래 꽁꽁 묶여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한 가지를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며 또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겨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활동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아니고요.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단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포커스는요,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에 휩싸여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초래하고 야기시키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영혼이 또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그 부수적인 문제들이 만드는 다람쥐 쳇바퀴에 끊임없이 돌고 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가면서요, 저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저의 죄 때문임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과 저의 교제 관계를 다시 점검하며 이를 방해하는 저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